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너무나 머리가 좋고 그리고 글을 잘 써서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계속 세상이라고 하는 소금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아내가 3번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로 2번이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술과 여자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1961년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의 마지막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가 다 떨어져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처럼 외로운 공함 속에 살고 있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정말 공허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목이 마른 사람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계속 퍼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은 결국 해밍웨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십자가 사랑을,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죠. 그는 말세에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어느 한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이 일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뭔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명예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돈과 그리고 명예를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돈, 명예보다도 진짜 필요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 마음에 줬는데 어떻게 마음에 주셨느냐? 부은 바 되었다. 근데 이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말은 흘러나오다, 쏟아져 나오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쏟아져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날 우리가 어려서 목욕할 때처럼 양동이로 머리에 갖다 붓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사랑도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고통과 슬픔도 아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욕망도 있습니다. 반성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부어진 사랑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이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이 없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에,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쭈쭈만 빨고 있을 때에,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에, 정말 암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여 살려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죄가 아주 집을 짓고 또아리를 틀어서 자리 잡고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1960년대에 도끼 살인자로 유명한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을 도끼로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는지 살인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을 전도하고 성장의 이슬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성장의 이슬로 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찍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정말 나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제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갔습니다. 나의 죄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계속 아무리 탄식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때에,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을 그때에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너를 사랑한 십자가 사랑을 너는 아느냐?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진노를 받기 합당한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는데 애양원 옆에 가면 손영한 목사님의 묘지와 바로 옆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갑작스레 이 학생들이 공산당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시켜 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시킵니다. 근데 그 입양시키기 바로 직전에 그 동인이와 동신이의 묘지 앞에서 손영환 목사님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아들 앞 묘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인아, 동신아,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죽인 그를 아들로 양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너도 예배의 뜻을 따라줄 줄로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 묘지 앞에서 혼자 독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신 분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격 판열에 놓으신 아들로 삼으신 이 사랑을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 지금도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라고 하는 말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과 정반대에 속해 있을 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마귀에게 속해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에게 종노릇 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은 원수 마귀를 따르는 너희였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던 너희들이었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너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 줬다. 이 사랑을 너는 아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을 얼마나 마음속에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십자가 사랑의 보혈의 믿음을 너희 가슴 속에 얼마나 알고 믿고 그리고 너의 삶으로 실천해 가며 살고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랑이 너의 가슴 속에서 지금 얼마나 고동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충남 보령에 가면 작은 교회가 있는데 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정말 아주 어렵게 한이 맺혀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날마다 술 먹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살아가는 청년인데 어느 날도 역시 술 먹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리치는데 이 유복순 권사님이 그를 향하여 정말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달려가서 그가 들은 칼자루에 손을 붙들고 그를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사람들은 다 냉대하는데 이분은 와서 나를 껴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울어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대전에서 이 목사라고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말로 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머리로만 합니다. 가슴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삶이 반영이 없어요. 이탈리아의 화가인 프란세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속에 고동치다 보니까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완성을 다 못 시켰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내 심령은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잊고 살고 있는가? 마치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이렇게 탄식하는 심령도 없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고동치는 가슴은 왜 이렇게 없는가? 뭐가 내 심령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많이 크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은 이렇게 메마른 장작처럼 이렇게 정말 세상의 불기둥만 타오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영혼이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데 라고 통곡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랑을 입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으로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수인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 십자가 사랑을 너는 아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시 한번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네덜란드에 있는 분의 우리 그 명성교회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글을 봤어요. 네덜란드는 이제 이게 바다보다 땅이 조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위태위태한 마음을 가지면서 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 70%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교인 300명만 되면 선교사 10명을 꼭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으로 십자가 사랑을 헌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 대답이 없네. 난 아직 안 받았어요. 내가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혼자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데 서재실에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야, 재난지원금 받은 데서 60만 원, 30만 원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두뇌 매니까 60만 원 받겠죠? 그러면 6만 원, 예를 들어서 6만 원 10% 떼어가지고 야, 우리 교인들이 한 10%만 떼어가지고 라면을 좀 사가지고 저 구청에다가 이렇게 희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여튼 다음 주에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려나 모르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 공짜로 생긴 돈이라고 하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아까 모스트라고 하는 그 다리에 대한 얘기, 영화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천국 다리를 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이웃과의 라면 다리라도 좀 한번 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사랑을 너는 나느냐?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